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어째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또 많은 곳에서 또 환호성을 올리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하니 잠이 오고 이런 시간에 조금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다시 원자리로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참 무료하고 병원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느냐? 여러분, 혹시 웃음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웃음 운동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제가 한 가지 딱 퀴즈를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여기저기 막 대답을 많이 하는데 민들레, 장미, 튤립, 살구꽃 얘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무슨 꽃이라고요? 예, 웃음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번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예, 웃음꽃은 뭐를 잡는다고 했어요? 예, 웃음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 중심에 있는 배꼽도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배꼽을 잡는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웃음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배꼽 잡죠? 예,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 그냥 하하하 웃으라고. 근데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너털 웃음도 있고, 박장대소, 장군 웃음. 장군 웃음은 내 이놈 하면서 아주 크게 적을 제압할 때 아주 크게 호탕하게 웃죠. 꼼짝 마라. 이런 웃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몸의 장기가 다 운동을 합니다. 우리 온몸에 엄청난 세포와 장기들이 다 함께 기지개를 펴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바로 웃음 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웃는데 어떻게 웃느냐? 웃으면서 아주 크게 박수를 치면서 웃습니다. 다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처음에 살살살 웃다가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배꼽 잡어. 아이고, 죽겠네. 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이 웃음꽃이 만발한 병실 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빨리 웃음꽃을 많이 피우면서 여러분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과정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크게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좋은 하루, 또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와 또 회복을 통해서 행복한 퇴원의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목실에서 준비한 10개의 행복 시리즈의 마지막을 좀 강의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한 달마다 통화료를 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 보관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멋진 기도에 대한 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이 병실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곧 믿음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 우리가 손쉽게 호흡하는 것, 우리가 마시는 물들,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흘러가는 삶과 모든 것들의 이치, 새들이 날아가는 것,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수천 킬로를 돌아서 자기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원리들처럼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거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라.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때는 병실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라. 여러분 믿음을 수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벽을 세우고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붙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벽에 자기 자신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존재가 강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면 믿음은 우리가 또한 원하는 모든 기적의 시작점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원목실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각 병실들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시작점, 삶의 변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언급해 볼까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자궁암 환자를 치유시킨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 침대째 들려온 환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제자들을 위해 153마리의 물고기와 갈릴리 바다에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에서 이 짧은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물리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거대하게 밀어닥치는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변화를 또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적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에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근육무력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대단히 무서운 병인데 온몸에서 점점 근육이 무력하게 빠져나가서 그렇게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 이전까지 충만하고 풍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모습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기를 나의 삶이 마치 낡은 담요에 물을 끼얹은 것만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은 지 오래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지도 오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녀는 더욱더 괴로움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심장에서의 호흡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병이 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된 느낌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에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찬송을 불러줄 때 그들과 함께 얼마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 그들의 찬송이 들리지 않은 다음 그녀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무기력해지면서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캐롤 버리스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너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자식,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를 믿으면 그만큼 조금씩 아주 작게지만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 때문에 어두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 휠체어조차도 앉지 못하는 다른 더 중증 환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전에 모르던 새로운 영역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결심을 하죠.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니라.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적. 그런데 누군가에게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기적이 그녀의 몸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녀는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50 중반의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용 강습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오히려 비전 속의 전보다 더욱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완전히 나은 그녀가 우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더 큽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려고 한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다시 찾아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사르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변화를 내게서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통, 슬픔, 좌절, 이런 모든 것들로 내 삶의 남은 여백의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시간은 너무 많으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